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성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우리들 같이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과는 다르게 창조되었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만들어진 그 단 한 사람만 있었을 때에 그 아담이 맨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놓으셨던 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중에 19절에 보시면 많은 짐승들, 또 새들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과 새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다 짐승들이고 새들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일은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그러한 형태를 가졌고 어떠한 것인가를 다 분명히 알아야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찌 보면 정체불명의 사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지어진 다음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개라고 이름을 지으면요,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혹은 우리가 돼지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짐승은 돼지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하죠. 사람에게 한번 이름을 정하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또 그 사람의 그 방식을 항상 기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대상을 만든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는 것이 맞죠. 하나님은 이미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하늘은 하늘이라고 지으셨고요, 땅은 땅이라고, 바다는 바다라고 이름을 다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에게 바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셨죠. 또 온갖 새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하나 종류별로 오게 하셔서 이름을 짓게 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막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막 짓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자녀를 낳아서 자녀 한 사람의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수백, 수천, 아니 수만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있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려면 잘 봐야 됩니다. 잘 연구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김새도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그에게 적합한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이 동물 하나하나를 잘 관찰합니다. 또 분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아담이 무슨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아담이 부르면 그게 그 짐승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마땅한 일을 아담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일 중에 첫 번째 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일이었어요. 물론 사람은 동물과 같이 흙을 재료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보면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보다 애완동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사람의 대우를 받기도 하죠. 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인격을 가진 존재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애완동물이 좋아도 동물은 인간의 반려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는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아담은 살고 있지만 아직 혼자입니다. 홀로 거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독을 가져오죠. 또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만족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나무가 있고 많은 짐승이 있을지라도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가 바로 아담의 상태였던 거예요. 아담은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 아담을 보면서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준 모든 짐승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아마 많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루 더 이상 걸렸을지도 모르죠. 모든 짐승들을 다 만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혹시 이 짐승들 가운데 나를 도와줄 만한 짐승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의 뒷부분 보면 나옵니다. 20절 비춰주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물론 없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아담을 도와줄 만한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짐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돕는 짝이 있어야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보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산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앞에서 아담이 홀로 고독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매우 특이한 그러한 과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곳으로 다른 사람, 바로 여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짐승들이 왔을 때는 다 암수 짝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먼저 남자만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바로 그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돕는 배필, 바로 에제르를 만들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 그들을 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자를 만드신 재료를 취하실 때에 남자의 몸속에서 재료를 취하시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를 한 부분을 취하여 내심으로 해서 여자는 남자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 돕고 내조하도록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여러 가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문화 명령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그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 것입니다. 물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의 갈비뼈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기들, 바로 심장과 허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에서 남편은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하면서 많이 위협과 또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남편의 삶을 지켜주고 또 남편의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남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의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남편들이 다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은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의 제사장인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의 창조의 순서는 앞과 뒤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으로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잠드는 것일 수도 있고 깊이 잠든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갈비뼈를 빼어낼 정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완전히 전신 마취를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의식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만일 아담이 깨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아담이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 재료를 다른 것을 써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아담이 아마 주문을 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모습의 여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성격의 여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꼼짝 못하게, 절대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재료는 흙이죠. 또 여자인 하와를 만든 재료는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재료는 동일한 재료입니다. 다만 여자를 만든 재료는요, 한 단계를 더 거친 고급 재료죠. 잘 정제된 재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뼈 중에 하나님은 어느 뼈든지 택하서 하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머리뼈를 택하실 수 있고요. 또 발의 뼈를 택하실 수 있으셨다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택하셨죠. 그것은 바로 갈비뼈의 위치입니다. 만일 머리뼈를 택했다면 남자보다 높은 머리에 위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혹은 발의 뼈를 재료로 삼았다면 남자들 밑에 꼼짝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정공동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자기의 몸의 일부가 나간 거예요. 바로 자기 몸의 일부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죠. 내 몸.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이라도 아프면 고통스럽고, 어디 몸에 작은 부분이라도 아프면 막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위하는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기 몸을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내 몸의 일부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아내가 있으시면 조용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사랑하던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내셨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을 깊은 잠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아담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자기의 백피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통과를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구리가 열립니다.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아담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병정은 주님의 그 죽음 시간 동안에 허리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가득 흘리고 그 물과 피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채워지고 가득 덮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들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그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은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든 여자가 오는 것이죠. 그때 그 여자를 보며
하나님께 또 그 여인에게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뭐죠?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내 자신과 똑같아.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작가보다 완벽한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준 여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로 적합한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바로 남자에게 주어졌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에는 얼마나 많은 외적인 조건을 따지고 사람들을 찾고 또 택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물질주의죠. 외모지상주의죠. 물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짝을 찾으면서 정말 내게 맞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정해줄 짝을 찾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믿는다면 가장 적합한 짝을 연결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하고 살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적인 잣대로 배우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주고 연결해주는 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잣대는요, 외적인 조건들은 결코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모도 한때죠. 경제적인 상황도 한때입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한때입니다. 우리는 다 결혼 서약을 할 때 그렇게 서약하죠. 아플 때도 가난해져도 서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돼도 변치 않고 사랑했다고 서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이 갈등합니다. 성격이 안 맞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틀어져 버리고 가정 공동체가 깨지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덮는 백필,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과 함께 부모님의 보호를 떠납니다. 독립된 인격,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부모님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셨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의 책임 대신에 스스로 책임지고 부모님의 돌봤던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또한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남편과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고 해서 저절로 한 몸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은 튼튼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보고 아내도 남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지만 만일 우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놓친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자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무엇인가 결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온전한 한 연합체를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니까 그 묶어주신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를 어떤 사람도 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상황도 깰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이 공격당하죠. 많이 그 틈을 타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와 계신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죠.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차에 숨길 것이 없었어요. 서로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감추고 있거나 숨기고 있거나 몰래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허물과 심지어는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